누가복음 21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번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종의 볕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이 책은 이철환이라고 하는 단국대 겸임 교수님, 그분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출판한 책인데요, 6장 총 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위협해왔던 다양한 종말론의 실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휴거, 기타 등등 역사 속에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요, 2장에서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올 비윤리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킬러 로봇 또는 유전자 조작과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 괴물의 탄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지요. 3장에서는 자연이 만든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상이변, 환경 파괴 현상들,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죠. 4장에서는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종말, 그래서 국제사회의 패권 다툼 그리고 경제 파탄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 테러, 그리고 경제사회 시스템들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종말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 종말을 막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도덕과 윤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세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폐륜 현상으로 가정이 파괴가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아주 폐륜적인 이런 혈육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냉담함과 비정함이 판치는 사회, 결국 그런 사회는 몰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마지막 6장에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를 언급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인공지능이 만약에 등장하게 되어진다면 여지없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고 인류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지능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복이 될까 재앙이 될까라고 하는 논쟁은 끊임없이 해왔어요. 근데 이에 대한 논쟁이 올해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별 답이 없었죠. 왜냐하면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강한 인공지능에 출현할 경우에 인류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만든 구글이 만들어낸 답과 정부에서 만들어낸 답들, NGO가 만든 답,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약간의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강한 인공지능의 모든 인류 멸망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대한 미래는 그렇게 맑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역사관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직적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언이고 성경적인 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세의 성도들이 당하게 될 징조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징조와 환난과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모든 마지막 날의 징조와 환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질 징조들, 마지막의 징조, 그리고 그 마지막의 징조들과 또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되어질 텐데요. 어떤 징조와 어떤 환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또 이르시되,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10절 함께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여러분, 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형태가 국지전입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들도 다 보면 국지전이 많습니다. 이 국지전이 한 국가와 국가 전체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확전이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전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면전이 더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웃의 국가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대전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국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시작된 전쟁이 국지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하지만 레바논의 무장단체 히즈볼라, 이란, 예멘 반군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가담을 해 가면서 이게 국제전으로 확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확장 또는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 또는 정권 유지를 위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지하 자원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역사적인 문제 또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전쟁은, 종말론적인 전쟁은 이런 양상,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원인이 달라지고 이유와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어서 나오는 다른 종말의 징조들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근이 나옵니다. 지진이 나옵니다. 기상이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과 함께 이 전쟁은 같은 관계와 연결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의 양상들은 어떤 전쟁들인가? 전쟁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단지 정치적 이유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전쟁, 물전쟁과 같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뭄, 홍수, 기온 이상, 이와 같은 기상재해로 여러분 엄청난 식량 부족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실 물이 부족해질 때에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 세계 곳곳에서는 물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줄기가 두 나라, 세 나라를 거슬러 흐르고 있는데 제일 상류에 있는 나라에서 그 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나라들은 다 물이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뭐를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물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인권 유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은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전쟁, 이것은 마지막 날의 징조요,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겪고 지나가야 하고 감당해야 될, 여러분, 이것은 환난의 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천재지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시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천재지변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징조들은 환난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 인류의 환난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땅의 징조와 하늘의 징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땅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진도 증가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지진이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해 지진이 106번 발생하였고요, 이는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 3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반도도 계속해서 지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다르게. 그러면서 그 지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로 계속해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표면 땅에서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진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한 곳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고 다른 곳에서는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접합니다. 이미 벌써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으로 지구의 엄청난 땅들이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 표면 땅에서만 사막화가 일어날까요? 더 심각한 것은 바닷속에서도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다 사막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모든 게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닷속에서 지금 사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를 자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러스 폭풍 시대가 오고 있다. 21세기는 바이러스 전승 시대가 되어서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헬싱키 대학과 미시간 대학교의 국제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영구 동토의 땅, 그러니까 여름에도 얼음이 얼어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얼음으로 꽁꽁 얼어있던 땅들이 다 녹는 거예요. 얼음도 녹고 얼었던 땅도 녹고 다 녹아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봉인이 되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그 봉인이 풀어지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고대 바이러스들이 이제 봉인이 풀리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바이러스 1%가 이 지구상으로 방출이 되어지면 현대 지구의 종 다양성이 최대 32%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상상이나 되겠어요? 인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언제 이해가 되냐? 이게 현실로 닥쳐와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다 늦습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팀은 말합니다. 생태계 변화, 공상과학 소설 속의 위험이 아니고 이것은 곧 실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무서운 징조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가요.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흐름을 보면, 인간들의 그 마음의 상태의 영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은, 이 악한 인간들의 본성은 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인간의 이 탐욕과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브레이크가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가면 약속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들어야 되고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는 마세요. 여러분, 정말 신중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징조들이 있은 다음에는 하늘의 징조를 말씀하시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뒤덮고 있는 먼지들, 재앙이거든요.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두 달 전인가요? 어디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그 화산재가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유럽까지 다 뒤덮어가지고 대낮인데 캄캄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여러분, 이 먼지 돌풍,
몰아오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암흑천지가 돼요. 한낮에. 여러분, 늘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게 뭐죠? 일기예보도 일기예보지만 항상 미세먼지가 어떤가, 초미세먼지가 어떤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엊그제, 이틀 전의 일이에요. 미국의 콜로라도주 북동부 지역에서 테니스공,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022년도 미국에서는요, 1100km 떨어진 우주에서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소행성과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소행성과 충돌을 시켜서 그 소행성을 꽉 폭발을 시켜가지고 핵폭탄으로 폭발을 시켜서 그가 돌고 있던 궤도를 수정시켜버리는 이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는 멸망이 와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위성을 쏘아서 미리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소행성들을 방향을 바꿔서 지구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까마득한 앞으로 까마득한 미래에 있을 일도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일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늘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예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막 피와 같이 붉게 되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일어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천재지변, 땅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늘에서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우리에게는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의 징조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당할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박해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박해들이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박해를 받게 되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고 말하죠. 집권자들과 그리고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에 선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회가 있고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법정이 대법원이라고 하면 법정이 공회예요, 유대인들에겐. 그리고 작은 법정이 있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정을 말하는 거고요. 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을 여러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옥에 가두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둘 다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이와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같은 박해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매년마다 이런 박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독교 순교자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단 딱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선교사들도 있고요, 일반적인 성도들도 많을겠고요. 한국선교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니까 연간 기독교 순교자가 90만 명이에요. 90만 명. 여러분 1년에 90만 명이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안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종교의 자유는 더 억압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제 보세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종교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 탄압이 뭐 별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다, 즉시 고발당하죠. 법정에 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가 없게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설교했다간 목사 잡혀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어떤 환난과 이런 박해가 와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여러분 그 연약한 믿음은 다 죽습니다.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저는 우리 양원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저의 사명이 더 분명해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1대1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굳건하고 단단한 관계가 되어져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안 되면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박해의 때가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박해를 받아요. 그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환난에 내어주는 이런 박해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리라. 그 죽음의 자리에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도 뛰어넘어서 그냥 부모도 형제도 벗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못 느끼나요? 아니 좀 정신 좀 차리고 여러분들 좀 살펴보세요.
요즘 혈육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돈 앞에 혈육이 있습니까? 돈 앞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있습니까? 돈 앞에서 형제 간의 우애가 있습니까? 물론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돈이라면 혈육의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혈육 간의 사랑과 정과 우정이 다 산산이 조각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소하게 보지 마세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마지막 때의 형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으리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증오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아까 9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냐면요, 증오범죄예요. 증오범죄.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인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교회에 불사르고요, 교회에 총기 난사하고요. 미국에서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혐오범죄예요. 혐오범죄는 뭐냐면 미움과 증오심이 막 불타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혐오범죄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점점 심해지고 노골화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낙오자들 뒤쳐져서 멀리서 주님을 비틀거리며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먹거든요. 아말렉처럼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일명 가나안 성도 200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다 지금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 있잖아요. 교회 밖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할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순교자적인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조그만 어려움 앞에, 힘든 일 앞에서 산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 신앙 거기에다가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왜 그렇게 교회들 안에서 서로 싸우죠? 아니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럴 때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그럴 때예요? 예? 이 마지막 날에 징조들이 보여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들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하나 되어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 하나 되어져서 이런 세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요, 에너지 다른 데 여러분 소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해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박해받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에 박해받죠. 예수 때문에. 그래서 12절 17절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참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토속신앙과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속화되어지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병들면 그건 저주요, 가난하면 저주요. 어디서 그런 게 들어왔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라면 가난한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를 위해서 병들었다면 그거 복인 줄 아세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면 그게 복이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저의 목회를 지탱해주는 힘은 저 여기에 있어요. 제 목회를 지탱해주는 힘.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장미꽃처럼 짓밟히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장미꽃처럼 짓밟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서 그분이 그랬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 귀한 은혜요,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장미꽃처럼 짓밟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몸서리를 쳐요. 그 왜 그런 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그분의 그 사랑 앞에 그분에게 뭔가를 드림이 기쁨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종말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빨리 우리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라. 손을 대어 박해하리라. 근데 요 손을 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붙잡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붙잡는 요 단어가 어디에 쓰인다느냐 하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누가는 뭔가를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 위에 십자가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달려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런 강한 믿음이 아니고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세에 우리의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세에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리라 그러잖아요.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능히 대항하고 대적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자는 거죠.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고요.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인내하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온통 세상은 흔들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리죠? 땅이 흔들리고 천재 지변을 통해서 하늘이 흔들리고, 그래서 온 세상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립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은 흔들리죠. 뭐가 흔들리죠? 여러분, 혈육 간의,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동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림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상급받는 면류관을 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강단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